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3절에 이 구원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내용이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랬습니다. 여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개역성경은 찬송하리로다 첫 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문장을 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찬양은 그냥 찬송가 보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찬송입니다. 또 이 찬송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런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감사한 마음 없이 왔다고 하면 바로 된 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 생활이 바르게 살지 못한 증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이 타락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요절처럼 자주 인용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곡조 붙여서 찬송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오늘 교회 올 때 찬송가 부르면서는 오지 않았어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쁘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이게 정상적인 신자고,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있고 그래야 돼요. 이게 세상 살다가 답답하면 그럴 때일수록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속에서 넘치고, 이것이 항상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개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 이 복이라는 게 말이에요, 크게 둘로 나누죠. 우리 육신에 속한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다시 말하면 육신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고 하늘 나라에서 잘 되는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또 육신이 잘 되는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건 육신에 속한 복이고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땅에 속한 복, 육신에 속한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 되는, 이게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인보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너는 참 잘 믿고 왔구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도록 그렇게 잘 됐는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고, 또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시발점이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택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창세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택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이나 무슨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줬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줬다 그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똑같은 물건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사게 되지. 결혼을 할 때도 한 남자가 처녀를 고르든 처녀가 신랑감을 고르든지, 뭐 남자들이 많고 처녀들이 많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무슨 뭐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참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나 같은 게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줬다.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예? 회사에서 비슷비슷한 사람이 취직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사장이 특별히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취직을 시켜줬다고 하면 그 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선택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내가 뭔 선한 일을 하나도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하셔서 선택해 주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무엇이간데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 선택은 다른 사람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건데 지옥 가지 않도록 선택해 줬다. 얼마나 감사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5절에 보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지옥 가지 않도록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었다. 여자분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었다.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니? 회사에 취직만 되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고, 처녀가 좋은 신랑감한테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의 신부만 되어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런데 천상천하의 최고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고,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해?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시고 아시고 내게 필요한 거 얼마든지 주실 겁니다. 단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거 주실 건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또 있어요.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요. 4절에 보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런 복을 줬다고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이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하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아까 6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찬송이 안 나온다. 남은 찬송하는데 자기는 하기 싫어서 그냥 입만 딸싹딸싹한다. 그 신앙이 아주 타락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이 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주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6절까지죠.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 넉 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7절, 8절, 9절, 10절, 11, 12, 6절.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뭔가? 세 가지만 증거하겠는데,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 7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용서해 줬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해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려면, 갚아 주려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14절, 15절에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대신해서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는 우리 택한 백성. 15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나? 다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택한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택한 백성은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 갚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생명밖에는, 한 사람의 죄값밖에는 못 갚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을 다 창조하고 창조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택한 백성의 죄를 넉넉히 대신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확신해야 돼요. 긴가민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 그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넉넉히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또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개역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뭔가? 두 번째는 8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기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도요, 육신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지. 육신에 속한 지혜와 총명으로도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 일,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을 잘한다든지 또 음악을 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혜, 그건 육신에 속한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그 구속을 믿으면,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줘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건 에베소 2장 1절 5절에 있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다고 해도 나는 예수 모른다, 몰라요. 우리가 참 무식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안 했고 미련해서라도, 육신적으로는 미련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벌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는 말이 어디지? 11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유업이 되었다고요. 누구의 유업이 된다?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 6장 26절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26절? 9장 26절. 실려 있어요. 신명기 9장 26절.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크신 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업을 멸하지 마시고. 예.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29절, 아까 신명기 9장 26절에도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큰 힘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예. 주님의 유업,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소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는 장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속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이런 은혜를 또 베풀어 줬나? 성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9절에 보면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비밀. 비밀이라는 것이 구원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복음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 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알게 돼 있어요. 10절에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네. 때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통일이 뭐겠어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통일이고 그게 통일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두 식구가 살든지 세 식구가 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통일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 통일이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통일이 안 돼요. 교회는 통일이 돼요. 갈라지면 안 된다고.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통일이 돼야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건 알기 쉽게 하면 찬송가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찬송가가. 우리가 찬송가를 보고 찬송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대단히 귀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13절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놨는데 중요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 어떤 서류나 책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도장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성령을 받나? 여기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들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한참 있다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제가 영어도 몇 번 말했는데 도장 찍는 이유가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인감도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 데나 인감도장 안 찍잖아요. 꼭 필요할 때 인감도장을 딱 찍는데 인감도장 찍는 이유가 한 세 가지 돼요. 첫째는 증거한다. 두 번째는 약속. 예를 들어서 계약 집을 사고 판다든지 해서 계약서를 썼다. 아무리 계약서 써서 자기가 도장 안 찍었으면 그건 무효예요. 그러나 도장을 딱 찍었으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계약서대로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거예요. 계약금을 며칠 날 준다, 얼마 준다, 중도금을 언제 준다, 잔금을 언제 준다. 그 도장 딱 찍었으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보증.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재판을 한다고. 재판할 때 그 계약서를 재판관에 보면 그게 보증이에요. 증거. 보증보다도 증거. 이 사람이 당신이 이거 집 산다고 계약금 언제 준다고 안 줬습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나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하면 그 인정 안 하는 건데 그 주인이 증거를 딱 대니까 그건 도장 안 찍었으면 증거가 안 되는데 도장 찍었으니까 증거가 된다고요. 또 보증 쓸 때 도장을 찍어요. 보증서. 아무리 보증한다고 100번 했어도 도장 안 찍었으면 효력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증거해 준다.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해도 성령이 증거해 준다. 너는 구원받았다. 왜? 성령께서 복음이 믿어지게 한다. 복음이 믿어지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믿어지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받는 약속. 너는 복받는다. 사람들은 복받는 비결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다. 예.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부모를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해놨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준다. 틀림없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다 받는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 천국에 대한 보증. 너는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보증. 천국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어도 보증을 서준다. 어떻게 보증을 서나?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니까 보증 서는 거고,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천국해. 믿어지니까 보증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그러겠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한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천국에 대한 보증을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구원의 증거, 확신을 갖게 하고 복받는 것을 약속하시고 천국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면서 살라. 집에서도 찬송하고 직장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와서는 더 말할 것 없고, 근데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째서 찬송해요? 감사해서 찬송.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뭐가 넘쳐나와요? 기쁨이 넘쳐나와서 찬송하는 것. 이런 생활이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된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와 계셔서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축복받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 현재도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보증을 써주는, 그러니까 찬송 안 할래야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 불신자처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았던 이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교단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단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단이 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